신앙은 곧 싸움인데 이 싸움의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 우리를 다시 되새겨보고 복귀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며 이 실력은 곧 싸움이 일어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싸움,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키스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키스톤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야구를 좋아하는 청년들은 유격수와 이루수를 키스톤 콤비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해서 이게 야구 용어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돌에서 돌을 이렇게 둘 때 마지막에 가운데 두는 돌을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이 돌이 없으면 이 아치형을 이룰 수가 없는 돌인 거죠. 그러니까 요 하나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보통 주춧돌, 핵심이라는 말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싸움이라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핵심 키스톤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오늘 그 답을 말씀을 통해 찾아가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는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을 세우십니다. 그는 우리가 보았듯이 꽤 괜찮은 인물로 보였지만 분명히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렸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행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서 그는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말렉 전투에서 끝까지 불순종하였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령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찌끄레기 같았던 그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봐야 합니다. 물론 다윗이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고 특히나 오늘 보는 이 본문 17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능성이 없는 일들의 싸움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울에게 선입관을 가지면서 사울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래서 좋은 면을 놓치는 것처럼 다윗을 볼 때에도 그저 이긴 것 그리고 다윗이 그냥 다윗이었으니까 낯설게 보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는 판단을 내리고 보기 때문에 다윗의 정확한 삶과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건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17장은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17장은 이 사무엘서가 원래 상하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한 통으로 되어 있는데 17장부터 시작되는 이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타락하는 장면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 다윗과 사울의 긴장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 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은 사실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게 업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으로 뛰어나는 것도 상관없었고 그리고 힘이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이끌고 다스려야 됐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거를 하지 못했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얘가 왕이 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은 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우리는 좀 궁금해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그 전의 삶이 어땠길래 큰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돌 하나 들고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블레셋 민족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전투했던 민족이고 또 이후에 요나단의 전략으로 쳤던 민족도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며 쳐들어왔고 오늘 본문도 아말렉 전투를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을 노리고 군사들을 모아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진을 쳤습니다. 소고는 이 유다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인데 에베스 단민이라고 하죠. 이 에베스 단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피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의 경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더 이상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쪽에 진을 쳤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블레셋 민족들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하고 있죠. 우리를 계속 블레셋 민족에 주목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서 그 민족의 장군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장군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이란 장군입니다. 4절에서 7절은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정보를 줍니다. 그가 어떤 장군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그리고 가드 사람, 그리고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니까 이 싸우지는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깐죽거리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를 영어 성경으로는 챔피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를 살려서 번역한 건데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블레셋 민족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하고 잘 따라오세요. 가드는 블레셋 지역의 하나로 성경의 역사에 중요한 지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 원주민들이 대표적으로 7민족이 있었는데 이 가드 지역은 블레셋 지역을 말합니다. 그 블레셋 지역 우리가 그 언약궤 옮겨지는 것으로 한번 봤는데 가드 그리고 가사, 아스돗 이 세 지역은 블레셋 지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저쪽 해변 쪽에 거하는 작은 도시였는데 이 몇 군데를 다 차지해놓고 여호수아가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블레셋 지역을 남겨두었고 몇 군데 지역을 더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능력이 없었다기보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다 쫓아내야 된다는 그 사명들을 물려주고 간 것인데 그거를 쫓아내지 않고 않는 결과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고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블레셋이 강성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역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남겨두었던 블레셋 땅 가드, 가사, 아스돗은 저쪽 해변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겨두었을 때에도 이거 굳이 차지해봐도 필요 없다. 위협도 안 되고 얘네들이 우리를 다시 칠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뭐 위협도 안 되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전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전투인지 기억하세요? 여리고 전투였죠. 근데 그 성을 함락시켰을 때 그들은 힘의 논리로 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었습니다. 그 전쟁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그냥 남겨둔 것이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고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블레셋 민족들이 섬기는 문화가 매력적으로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가면 삼손이 생활했을 때 사사로 있었을 때에 블레셋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지금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블레셋 민족과 싸우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볼 수 있죠. 이것처럼 블레셋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었던 것이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점점 강성해져서 공격해 올지는 몰랐던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남겨두었던 민족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이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다르게 몇 번이나 임했던 삼손, 가장 강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삼손을 두 눈을 뽑히게 만들고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던 여인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과, 안 들리세요? 들릴라죠. 미안합니다. 그 들릴라가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가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블레셋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다음에 그 블레셋 전투에서 언약궤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아스돗으로 이동합니다. 다곤 신상을 섬기던 그 아스돗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것도 곧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드, 가사, 아스돗, 이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땅이라고 남겨두었던 땅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민족들이 강성해져서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가드 사람이 어떤 동네냐면 아낙 자손들을 남겨두었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나중에 적어놓고 확인하세요. 11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은 다 진멸했는데 그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남겨두었다라는 보고가 나옵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네피린의 후손, 거인 민족인 거죠. 그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이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기겁해서 우리 못 간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거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낙 자손의 후에 골리앗의 키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 45.6cm니까 6규빗이면 대략 2.9m 정도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클까 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조사해서 찾아봤죠. 근데 NBA에서, 미국 농구에서 역사상 가장 큰 선수가 키가 마누트리라는 선수였는데 그 어쩌면 2.3m입니다. 2.3m면 그 사람이 이제 서 있는 사진을 보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공을 던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9m가 어느 정도라고 좀 찾아보니까 바닥부터 백보드 그 끝에 라인까지가 2.9m래요. 굉장히 큰 거죠. 머리가, 그러니까 손 안 들고 머리까지가 이렇게 이만했겠죠. 굉장히 커요. 징그럽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힘의 논리, 이 정도면 괜찮을 거다 생각했던, 그 힘의 논리로 생각했던 전쟁, 그 땅, 그렇게 남겨두었던 땅에서 민족이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고, 지금 골리앗이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진리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잔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냥 두어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강성해져서 나중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잔존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남겨놓았던 그 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 죄는 그럼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아직 골리앗과 전투에서 이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5절 7절을 계속 보면서 계속 답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착용하고 있는 전투 장비를 설명하는데 노트구, 비늘 갑옷, 녹각반, 각반은 이 정강이 보호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장한 무게가 5,000세겔이라 말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약 56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이렇게 메고 있는 거죠. 거기에 창자루의 그 창날이 그 킬로그램이 7kg 하는 창날, 그리고 방패 드는 자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키도 큰 사람이 뭐 이리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추고 나오는지, 노트구, 비늘갑옷, 녹갑반,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 이제는 방패 든 자까지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야, 뭘 망설이냐? 나 블레셋 사람이고 니들은 사울의 종들인데 한 사람 택해서 좀 나와봐라. 그 사람이 나랑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이기면 우리를 섬겨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또 나와서 모욕하고 사람을 좀 얼른 보내라, 한 사람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청년들은 이렇게 1대1로 전쟁에 이렇게 딱 서 있고 1대1로 싸우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삼국지를 보거나 여러 전투들을 보면 1대1로 싸우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어제 이제 순장 모임에서 잠깐 이 얘기를 나누다가 여자 순장들이 왜 1대1로 싸워요? 가서 덤비면 되지, 막 이렇게 무식한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막 때로 가서 골리앗 죽이면 안 되냐고 막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남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는 일기토야. 되게 자부심 느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 전쟁에서 때로 개인 전투, 1대1 전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진영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군대의 대표로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싸움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이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골짜기 앞에 나와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싸움을 하자고 외쳤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언제 동안 어떻게 외쳤다고 합니까?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외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 전쟁터에 있다고 좀 생각해보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좀 감정이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리고 누가 안 나가나? 저 얘기 좀 그만 듣고 싶은데 대충 나는 안 되니까 좀 다른 사람이 좀 나가주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또 이 전쟁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 거인놈 그만 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쪽에서도 키도 제일 크고 센 놈이 나왔다면 우리도 가장 키 큰 사람, 제일 센 사람이 나가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기억할 줄 알았는데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뭐라고 하냐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보다 이만큼 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왕이 언제 나갈까? 분명히 전투도 앞에서 했던 왕이기 때문에 언제 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러티브에서 사울이 어디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외치고 있는 이 부지런한 거인놈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세다고 여겨지는 사울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마음이 부셔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경악하고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와 똑같이 같이 뭘 쓰고 있냐면 경악하는 것을 넘어서 매우 크게 놀랬다,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이런 전쟁 같아서 숨쉬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넣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단은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어쩜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려고 애를 쓰면 친구가 막 나오라고 유혹을 하고, 교회 좀 열심히 다녀보려고 애를 쓰거나 교사를 열심히 감당해보려고 애를 쓰면 내 약점을 알아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교사를 같이 하게 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순회 배치를 시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과 제가 사단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싫어서 저 교회에 갔더니 똑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이런 환경이 싫어서 직장을 옮겼더니 똑같은 상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우리보다 더 노력합니다. 이런 죄의 유혹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되죠. 가만히 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강성해져서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하여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죽여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을 파악해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한 사람을 대표해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사람 택하여 나오라라는 그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러나 골리앗의 그 오만한 말에 반응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대로 정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11절까지 계속 전쟁 이야기하다가 12절에 갑자기 다윗은 이란 말로 시작하면서 다윗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여덟 아들 중에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이 12절 앞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12절 앞에 접속사가 있어서 이때에 다윗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이스라엘은 떨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에서 헤쳐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하기에 이렇게 거창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그냥 그 모임 했을 때도 없어도 되는 그런 찌끄레기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장성한 형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지만 아직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들을 감당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다윗을 그가 양치고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자기 것 하나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무엘도 그저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엘리 앞에서 물 떠오면 물 떠와라 그럼 물 떠오고 뭐 해라 뭐 하면 이렇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수종 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모든 제자들도 어부로 배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세리로 일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들이 뭐 대단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기에 대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하였던 80 먹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무엘도 엘리 밑에서 시다 노릇만 하던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뱃사람으로 구약에 능통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저 자기 일에 먹고 사는 것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을 했던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크게 바라봅니다. 다윗이나 모세, 사무엘 같은 사람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하지 나는 못해 라고 이야기하거나, 우리 삶에 이것처럼 살아가라고 했을 때, 이 삶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11월 지나고 이제 좀 시작되겠네요. 내년에 교사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교역자들의 말이나, 찬양팀, 임원, 순장 등의 역할들을 감당해 볼 생각이 있냐고 했을 때 저는 실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빼거나 능력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자로 어떤 능력 있는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었고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는 관점은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뽑힌 다윗이 사울만큼 키도 크지 않았고 어려도 너무 어려 보이는 소년에 불과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경험도 없고 그저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이나 돌보고 심부름하면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사용해 가시며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은 선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이나 리더 훈련을 받아서 이 코스를 다 맞춰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자기가 맡은 바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뿐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사셔서 우리에게 직접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정 환경과 직장과 여러 문제들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버텨낸다면 분명히 환경이 바뀌거나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분명히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키스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에 사로잡혀서 경악하며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그 두려움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신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본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환경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여호수아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사무엘도 우리가 보았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외침, 절절했던 그 사무엘의 설교도 다 잊어버리고 골리앗이라는 큰 산을 만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란 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를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려가지고 스스로 막 발악하려고 해결해 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 본 적도 없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애원하며 그렇게 정말로 기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게 어쩜 이렇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누구를 경외하고 있느냐? 도대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라. 부르신 자리에서 버티면서 순종의 삶을 살라고 성경의 인물들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학교를 다니며 그리고 내가 여러 가정생활하니까 이상하네요. 가정생활과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두려운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주춧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근거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왜 직장에 다니며 왜 돈을 벌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직장에 가려고 공부하고 있다면, 그리고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직장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삶에서는 평안을 경험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예수님이 없어도 돌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이 주인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도 주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했던 그들은 골리앗에 사로잡혀서 경악하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작은 자 다윗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 말씀을 통해 정말로 다윗이 골리앗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욕하느냐라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찌 그리 사용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 그거 하나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막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그 삶이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양을 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나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자기가 왕으로 부름 받았던 사실도 모르고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기에 나 무언가 크게 될 사람 같은데 어찌 나는 양만 치고 있는 것이지? 아빠가 나를 너무 몰라준다. 형들이 나를 너무 몰라준다. 이렇게 불평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살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고 와서 뭔가 막 각오만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봐야지. 그러다 또 엎어지면 역시 안 돼. 그리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또 무너지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정말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정말로 이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아치,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삶 또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또 삶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그분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늘 즐거워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좀 싸우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늘 왜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왜 나는 왜 이 직장으로 불러주셨지? 왜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하지? 왜 나는 이 학교지? 나는 왜 지금 공부해야만 하지? 이런 것들을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함으로 맡겨진 그 삶,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싸우며 살아본 자만이 이 예배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보자 싸워본 사람만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우리가 그 참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우리에게 맡겨진 삶 버티며 힘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